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부르르 저장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아멘. 부르는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하림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하림도. 선한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오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귀한 통로로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 감사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다음 순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 저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온전히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신 강사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의 장을 열어주시고, 들어야 할 말씀, 깨달아야 할 말씀, 깊이 묵상하고 변화해야 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말씀의 잔치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모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밤에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충무 중앙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전화 올라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병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에 그들의 병약한 질병이 치료되고 고침받는 역사도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시문기 목사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우리 이응재 장로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시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려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렴 죄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인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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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으렴 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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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다시 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흥재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일도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잘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심령이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영혼 속에 옥토가 되어서 어떤 말씀을 줄지라도 하나님 아멘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말씀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 부흥성을 통해서 나의 심령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충무주와 함께 새롭게 변화받고 새롭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집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강사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말씀을 순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구원을 펼쳐나가는 우리 충무중앙교회로 아버지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자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 목사님, 이거 마이크 배터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괜찮아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타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청년 학생들 나와서 특별 찬양해주고 우리 강수환 목사님 나오셔서 승리라고 하는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승리.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것은 역대하 20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막 밀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세상적인 마음, 사람의 마음은 빠져나가고 주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영과 육으로 회복되어지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침내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오늘 역대하 20장의 내용은 남쪽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의 세 번째 임금이 누구냐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었어요.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41년을 나라를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39년 동안은 그런대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사 임금이 자기 왕 말년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아사 임금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사 임금에게 임금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어디 옥에다 가뒀냐면 역사에 보면 원래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감옥이 지하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고 성전 뜰 한가운데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발에다가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뜰 한가운데다가 감옥을 만들어 가둬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궁을 드나드는 사람이 선지자가 됐건 신하가 됐건 그 발이 묶여가지고 갇혀있는 이 선지자를 볼 거 아니에요. 왕이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라도 나에게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저 선지자처럼 다니지 못하게 발을 묶어버릴 거야. 이거를 경고했던 거예요. 이렇게 아사 임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15장 내용을 보면 이 아사 임금을 징벌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사 임금의 발에 병이 들게 해요. 어디에? 발에.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너 내가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 내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했다고 언짢아했던 너, 기분 나빠서 옥에 가다 버린 너, 그의 발을 쇠사슬에 묶어서 옥에 가둔 너 징벌하는데 그의 발에도 병을 줘버린 거예요. 너 내 선지자 발 묶었잖아. 너 발에 병 들어봐봐. 얼마나 이 병이 심각했느냐면 봐봐요. 아사 임금은 역사적으로 이 병이 심각하게 발의 병이 찾아와서 왕의 업무를 못 보게 됩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알아요? 아사 임금이 발에 병을 들었으나 의원만 찾았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아사 임금은 2년 동안은 왕의 업무를 못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역사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 임금을 대신해서 2년 동안 우리나라를 말하면 왕자였는데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오르진 못했지만 자기 아버지 아사 임금 대신해서 왕의 업무를 보게 된 거예요. 당시의 제도가 어떠냐면 임금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병은 내려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병이에요. 한센병. 이 한센병에 걸리면 임금은 그날부로 임금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외의 모든 병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생명이 붙어 있으면 임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려가지고 임금의 자리에서 그날로 물러난 사람이 하나 있지요. 혹시 알아요? 우시야 임금 얘기 들어봤죠? 주무세요? 할렐루야. 아니 우시야를 처음 듣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역사가 70년 다 돼간다며요. 할렐루야. 우시야가 여러분 나병에 걸렸어요. 왜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분향단에서 영적으로 장난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될 게 뭔 줄 알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죄와 멀리해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인 장난치시면 안 돼.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잖아요. 분향단이었던 곳인데 자기 집에서 장난치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감히 하나님의 분향단 앞에 와서 여기에 소야향을 넣고 낙엽향을 넣고 풍자향을 넣고 유향을 넣고 마지막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분향단에 와서 장난쳐요? 여러분, 영적인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거론하고 들먹이면서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인 것처럼 자기의 이권을 위한 것이면서 자기를 위한 일이면서 마치 무슨 주님을 위한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를 위한 것처럼 영적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사람 다 알아요. 사람이나 속아주지 하나님 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임금이 분향단에서 장난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으로 징벌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우리 목사님 거기 아시더라고. 제가 저기 삼내에 가면 익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나병 환자 분들이 설립한 교회예요. 역사가 50년 넘은 교회인데 제2의 소록도라고 한때 불렸어요. 소록도에 가서도 집회했고 나병 환자들이 계시는 곳에 가서 여러 번 제가 집회했어요. 그 익산중앙교회 삼내 쪽에. 그런데 그분들하고 참 3박 4일 그때 했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3박 4일 동안 그들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한 300명쯤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나병이 어디가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 한센병이 걸리면 어디가 약간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그분들의 증언이에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해도 어딜 것 같아요? 눈썹 빠진 거 좀 진행됐을 때, 그 조금 진행됐을 때고, 처음에 어디에 약간 이상이 오냐면 배꼽 주변이 달라져. 궁금해도 여기서는 확인하지 마요. 집에 가서 혼자. 아멘. 그런데 이 우시아는 어디에 나병이 찾아오냐면 어디에? 이마에.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의미예요? 이걸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너 나병 걸렸는데 숨기지도 마. 이 시간부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래서 그날부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8살짜리 자기 아들 요담에게 왕의 자리를 계승하고 그런 별궁에 살다가 나병으로 죽어버립니다. 분향단에서 장난치다가.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장난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장난을 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사 임금은 지금 발의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올바른 이야기 했는데 그를 옥에 가뒀어요. 발을 묶어서 가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로 아사 임금의 발에 병이 들게 했어요. 너 내 종의 발을 묶어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너에게 전했던 내 종 발 묶었지. 너에게도 내가 발에 병이 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할 거야. 그래서 아사 임금은 왕은 왕인데 왕의 업무를 못 보고 자기 아들 여보사밧이
대신 섭정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사 임금은 2년 후에 죽습니다. 드디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임금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봐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자기 아버지 아사 임금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옆에서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임금이 되어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은 역사에 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건강한 나라를 물려받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사가 엉터리여서 나중에. 그래서 건강한 나라를 물려받지 못했고 왕에 등극해서 여호사밧은 왕이 되어지자마자 오직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이때는 아멘 한번 해야 돼. 다시 한번 할래요.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직 여호사밧은 임금이 되어지자마자 세상 일에 관심 안 갖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제 얘기 잘 들어야 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들어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보세요. 남쪽 유다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줄 알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남쪽 유다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딱 경상도 땅만 해. 그러면 봐봐요. 지구본 알지? 지구본. 우리나라 사람이 지구본에서 우리나라 찾는데도 2바퀴 이상 돌려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라가 국토가 적어서 찾는데 2바퀴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땅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땅 가운데 남쪽 유다의 땅덩어리는 다 경상도 땅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 나라의 국토로서는 작아요, 커요? 그러니까요, 이 남쪽 유다는 경상도 땅만한 아주 작은 변방의 나라예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의 중심을 남쪽 유다로 봐서 그렇지, 세계 역사를 보면 이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경상도 땅만한 아주 작은 변방의 나라예요. 근데 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보면 주변에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8개가 있어요. 몇 개요? 8개 나라가. 더 멀린 더 많겠지만 주변에 나라로 치는 게 나라가 몇 개 있다고요? 8개.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면,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주변에 8개의 나라가 여호사밧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일이 생겨요.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봐요. 역대하 17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로 할까요? 여호와께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여호사밧의 나라를 두렵게 하셨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주변의 나라들이 얼마나 여호사밧의 나라를 두려워하냐면, 모르고 남쪽 유다의 국경을 발로 밟을까 봐 겁을 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가까이는 블레셋, 멀리에는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이 남쪽 유다에게 막 짐승이며 폐물이며 금이며 은이며 막 조공을 바친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남쪽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 임금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의 나라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평안에 찾아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때 역시 여호사밧도 우리와 비슷해. 사람이 비스무리해요. 사람이 조금 이제 나라가 평안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러니까 나라가 좀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여호사밧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여호사밧이 슬그머니 또 딴짓하기 시작해. 대표적인 일이 뭐냐? 당시 하나님은 애굽가에 손잡는 거를 금기시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호사밧이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애굽과 슬그머니 손을 잡아. 지금으로 쉽게 말하면 경제 무역을 위해서 이왕 잘 사는 거 조금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과 슬그머니 딱 손을 잡는 거야.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선견자, 한번 따라해봐. 선견자, 예후. 선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언가란 뜻이야. 뭐라고요? 예언가였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여호사밧 임금에게 보내요. 보내서 이렇게 말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임금이여 들을지어다.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변의 나라들이 당신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이 모든 일은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에 이렇게 은혜를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손잡지 말라고 하는 것들하고 손을 잡았나이까?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서 진노하셨나이다. 봐봐요. 이 선견자 예후가 누구냐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사. 근데 아사 임금은 어느 선지자가 와서 올바른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발을 묶어가지고 옥에다가 가뒀다고 그랬죠. 이 옥에 그때 갇혔던 사람의 아들이 선견자 예후예요. 이때는 아버지끼리 만난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 가뒀어요. 그 아들이 와서,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에게 또 올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나라에 재앙이 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 재앙이라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전염병, 기근, 전쟁. 셋 중에 하나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예언을 했어요. 전염병이 일어나든가 기근이 일어나든가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는 않으시겠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사는 올바른 선지자가 올바른 얘기했을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는지 여호사밧이 옆에서 봤어, 안 봤어요? 봤어.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인 것 같지 않아요.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 선견자 예후의 말을 받아들여. 저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얘기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어버리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합니다. 세상에서 입던 옷 다 벗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 할렐루야. 장로님 옷 다 벗어야 돼. 예배 시간에요. 나는 좀 우리 교회 가서 물어봐 봐봐.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10분 가운데 못 견뎌요. 장로처럼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 긍휼하심 없어 그런 사람에게. 예배 시간에 권사처럼 예배 드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의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는 죄인의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장로처럼 예배 드리면요 불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0분 동안 내 방 들어가서 들었다 놔요. 왜 오늘 꼭 장로처럼 드려 예배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여러분 회복돼야 된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고 싶어요. 아사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도 잘못했지만 이 주신 말씀 선포에 듣기 시작해요. 여기서 봐요. 역사를 보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재앙이 임해요. 그게 역대하 20장이야. 오늘 본문이에요. 제 얘기 이제 잘 들어요. 오늘 길게 안 할 거니까. 역대하 17장에 오직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바라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8개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을 두려워해. 그런데 역대하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많은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략해 와요.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 하나님의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딱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성경은 집에 가서 보시고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보세요. 역대하 17장에서는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주변에 나라들이. 근데 20장 오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해. 바뀐 거 있어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상황적으로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불러요, 안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한번 따라 해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부르사 가죽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범죄한 그들, 그래서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어버린 그들, 벌거벗은 그들, 하나님 왜 부르신지 알아요? 가죽옷 입히시려고. 가죽옷 입히시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제사잖아요. 가죽옷을 입었다는 게 어느 심성을 희생시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죽옷 입히시려고, 은혜의 옷을 입히시려고, 신앙의 옷을 입히시려고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숨어있지 마요. 여러분이 주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힘들지만 나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봐요. 이때는 주변에 8개 나라가 두려워했는데 역대하 20장 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참 희한한 거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상한 영적 진리가 있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세상 안 두려워요. 근데 세상이 두려우면 하나님이 또 두려워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워졌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 아사 임금하고 달라요. 오늘 제가 다시 여호사밧이 회복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3가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이 여호사밧의 상황이라면 다시 여러분에게 여호사밧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문제가 영적이면 해답도 영적인 데 있다. 자, 제 얘기 좀 이해가 되면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때는 주변에 8개 나라가 두려워했죠. 근데 갑자기 이때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죠. 전쟁이 일어났죠. 봐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영적인 데 있었던 거였죠.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럼 문제가 영적이면 해답도 영적인 데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알아차렸냐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역대하 20장 3절 이후에 한번 따라할까요?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사울 군사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누가요? 사울 군사. 아니,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산의 사람들이에요. 싸움꾼들이에요. 이것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군사들이 밥을 먹어야 돼, 금식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 밥을 먹어야지 기운 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군사들까지 싹 금식을 시켜. 여호사밧이 왜 승리하는 줄 알아요? 문제가 영적이란 걸 알아요. 그럼 해답도 영적인 데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문제가 영적이라면 여러분이 해답도 영적인 데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야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딱 이거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아멘을 안 해도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으로 짓는 것 같지요? 천만에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잖아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단순해진다고요. 배에서 여러분 내리라 그러면 파도 치는 바다 위를 내리는 게 믿음이라 말했잖아요. 신앙 떨어져 봐요. 동계산화가 얹어 있지. 믿음 떨어져 봐.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얘기는 고등학생도 해. 당신의 얘기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주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 그게 사는 고등학생 앉혀놓고도 해요. 제 얘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사는 대학생도 앉아서 해요. 사람 생각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여러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요 단순해져. 그냥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봐세요. 이 여호사밧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 주변의 것들이 두려워. 세상이 나를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세상과의 손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얘기 알아요? 겁두똘롤 알아? 성경에서 겁두똘롤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신 것 같은데 겁두똘롤 신명기 20장 3절 한번 봐요. 그 유명한 단어인데 그거 모르시네. 신명기 20장 3절 한번 펴봐요. 자, 성경을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찾는데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0장 3절 겁두똘롤 신명기 20장 3절. 자, 누가 한번 이거 찾았어요? 대표를 읽어봐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있어요 없어요? 겁두똘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아? 이건 알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거고 현실적인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어봐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근데 요단강 건너려고 딱 와서 보니까 요단강이 물이 언덕에 흘러넘쳤대요. 그죠? 얘기 들었죠? 요단강은요 물이 흘러넘칠 때 수심이 몇 메다인 줄 알아요? 6m예요. 몇 메다요? 6m인데 물살이 흘러넘치면 물살이 세니까 위험해 안 위험해요? 그런데 여러분 6m야 6m. 3일 동안 요단강 앞에서 유숙하잖아요. 유숙한다는 뜻이 뭐냐면 훈련하고 준비하고 대기하다예요. 훈련하고 준비하는 거야. 근데 나가서 보니까 언덕에 막 물이 넘쳐 올라. 6m야. 제일 깊은 데는 수심이. 그런데 여러분 이건 들어봤어요? 그러면 앞다리 믿음 뒷다리 믿음. 안 들어봤어요? 제 얘기 좀 들어봐봐. 요단강을 건널 때 앞다리에 힘을 주면 앞다리 믿음, 뒷다리 힘을 주면 뒷다리 믿음이야. 자, 왜 뒷다리 힘을 줄까? 여차하면 뺄라고. 3일 동안 뭐 한 줄 알아요? 뒷다리에 있던 힘 앞다리로 오게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뒷다리에 있는 믿음이 앞다리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계산하면 요단강 들어가 못 들어가요. 6m.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볼래요? 하나님이 이래 모세에게, 신명기는 뭐예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40년 광야를 총리하기 한 세 편의 설교예요. 가장 모세가 마음속에 후안으로 남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1장에 말해요. 그
그게 38년 전, 40년 전에 정탐군번의 사건을 말하는 거야. 이래요. 하나님이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 광야생활 2년 했을 때. 그랬더니 지파들이 와서, 대표들이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 여기 쏟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안 가는 거. 이래. 요단강 앞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안 건너는 건 아니래. 건너라니까 하나님이 물의 깊이는 재고 건너가겠대. 재는 순간 건널까 못 건너가. 못 건너. 재는 순간 6m인데 건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 무조건 하나님이 니들에게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안 가는 건 아니래. 알아보고 가겠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모세가 이 말을 선히 여겨. 이 말은 모세가 안 가는 게 아니라니까 속은 거야. 가기는 가겠대. 근데 알아보고 계산해보고 가겠대. 그러니까 12명 정탐군 보내. 근데 정탐하고 왔어.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메뚜기 돼서 왔죠. 메뚜기 돼서 왔어, 안 왔어요? 다 메뚜기 돼서 왔어요. 원래요, 알아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갔어야 돼. 그냥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알아보는 순간 인간은 못 가요. 계산은, 여러분 앞으로 교회 질 때 계산은 못 져요. 계산하지 말고 지세요. 내가 오늘 오전에 말했죠. 이미 져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땅이 떨어졌어. 이제 짓는 게. 그건 질까 말까 할 때고, 이미 내가 볼 땐 짓는 게 이미 결론 난 거예요. 져놓고 계산하지 마 이제요. 겁도 똘놀. 겁 뭐라고? 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영적이면 해답도 영적인 데 있는 거야. 여러분요, 나 물어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계산하고 앉아있고 자기 생각 얘기해. 나 당신 얘기 들으려고 바쁜 시간에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중학생 애들도 해요. 고등학생 안 쳐놔도 그 정도 얘기는 다 해. 특별히 내가 당신에게 10분을 줘서 얘기를 듣고 싶은 얘기는 기도한 이후에 주님의 마음을 얘기해 달라는 거야. 혹시 목사가 못 알아차린 게 있을까 봐. 은행 직원 앉혀놓지 내가 그러려면. 우리 교회 세무사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세무사예요. 계산은 그분이 제일 빨라요.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은요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발을 담궈야 갈라져요. 그냥 갈라진 다음에 담그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앞다리에 힘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님 책임지셔요. 여러분요, 문제가 영적이면 해답도 자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신앙은 사람이 여러분 이 가치관과 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작년에는 막 하나님 앞에 잘 들으셔야 되고 오해하지 마시고 막 능력 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니까 하나님 영력 주세요. 영권 주세요. 능력 주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했는데 어느 주일날 작년에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와 진짜 센 것들이 왔어요. 내가 이때까지 목회 25년, 그때 25년인데 25년 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온 거야. 와, 날 힘들게 하기 시작하는데 작년 봄에 와서 지금 1년쯤 안 됐거든요.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제가 어지간한 거에는 안 놀래거든요. 네, 나는 마음에 안 들면 다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나가서 문제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래요. 하기 싫어. 한 번씩 그레이를 부려요. 그런데 와 힘든 거야.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진짜 날 힘들게 해. 하나님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뭐라는 줄 알아요? 너 능력 달래매. 내가 능력을 보냈잖아. 이래 하나님이. 왜요? 그분 때문에 기도가 살아났어. 내가 다시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왔어요. 아멘. 봐봐, 영적인 시각은 뭐냐면, 그래서 능력이 와서 그걸 내가 그분이 온 다음에 3개월이 다 깨달은 거야. 야, 근데 작년 10월 달에 능력이 또 왔어요.
능력이 온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를 보면 해답이 쉬워. 의외로 이 문제를 육신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안 풀려요. 여러분, 저는 문제가 영적이면, 그래서 여호사밧은 지금요 새 연합군이 침략해 오는데 여호사밧의 선택이 뭔지 알아요?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해. 문제가 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답도 영적인데, 그래서 내가 엄마들에게 잘 교육시키면서 우리 엄마,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한번 따라해봐요. 승깔로 하지 말고, 성깔로 하지 말고, 영깔로 하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승깔로 될 일이 아니라 영깔로 하자 그래. 내가 들려. 문제가 영적이면 해답도 영적인 데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걸 봐봐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한나 알아? 한나?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 이거를 한나가 애를 20년 동안 못 낳는 거야. 그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나 남편이 누구냐면 엘가나지요. 남자 이름에 앞에 엘자가 들어가면 족보가 좋은 집안인 건 알아요? 그런 거야. 구약에 남자 이름 엘자가 맨 앞에 들어가면 족보가 대단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자기 남편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요. 그런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 그 또 다른 여자가 뭐냐면 브린나지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가. 브린나는 흑진주란 뜻이에요. 보석 예명인데 흑진주란 뜻은 뭔지 알아요? 유혹하다야. 원래 예명이, 보석이. 근데 한나는 애를 못 낳아.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자, 브린나가, 한나는 애를 하나도 못 낳는데 브린나는 자기와 자기 몸종이었던 여자 이 둘을 통해서 아들만 열을 낳아요. 여러분은 몇 명 낳아서 안 놀라는지 내가 아들만 10명을 낳는다니까요. 아들만, 브린나와 브린나의 몸종이 그 사이에 한나는 한 명도 못 낳아요. 한 명도 못 낳아. 그런데 여러분, 브린나는 참 못된 여자예요. 브린나가 아들 낳고 나서 한나를 괴롭혀 안 괴롭혀요? 괴롭혀요. 만약에 브린나가 안 괴롭히고 한나 형님, 그 당시 족장시대예요. 이때 한나 시대는 4.4 족장시대인데, 족장시대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누군가는 관계없어 미안한데요. 아버지가 같으면 그냥 배다른 형제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가 같으면 한 형제예요. 미안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브린나 입장에서, 형님 애 못 낳았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요. 내 아들이 형님의 아들이지.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전 가서 울었을까? 여러분도 알잖아. 그거 봐봐요. 사무엘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린나를 여러분 곁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읽어져요? 아멘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이러지 마시고, 브린나를 여러분의 곁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시냐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이거 내가 진짜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이거 내 얘기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졸다 지금 잠깐 깨봐요. 다 이거 졸면서 들으면 큰 오해가 생기는 말이기 때문에. 목회를 보잖아. 26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짧지만 목회하면 성도가 목사를 힘들게 하잖아요. 목사는 성장해요. 큰일 났다. 이거 내용이. 성도가 목사를 힘들게 하죠. 목사는 성장합니다. 이거 이제 잘못 이해하면 내가 2018년도에 우리 목사님 성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거 진짜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 얘기 좀 잘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목회해보니까 성도가 목사를 힘들게 하면 나는 성장합니다. 나는 실로의 성전에 자꾸 갑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세요. 목사님을 성장시키려고 힘들게 했던 성도의 결과는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영적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육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영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해답을 영적인 데서 찾고 영적 사람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길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불인나를 곁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안 읽어집니까? 우리 교회 불인나 있을까 없을까? 우리 교회 불인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그래, 권사님 고마워. 그럼 목이 고문지도 모르고 예 목사님이래. 할렐루야. 권사님이 나를 성장시켰어.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있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영적으로 이 문제를 진단하면 해답도 어떻게 찾아요? 영적인 데서 찾았어요. 한나는 그래서 실로의 성전에 가서 엎어져요. 한나가 불인나하고 싸워 남편한테 하소연해 실로의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실로의 성전에 기도해요.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한나가. 그러니까 최후에 웃는 자는 한나가 되고, 한나는 사무엘 나온 이후에 사무엘 하나로 끝쳐요. 삼남이녀를 또 낳잖아요. 한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은혜를 입다예요. 히브리 말로. 불인나는 유혹하다라니까. 하나님이 한나하고 불인나하고는 달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불인나는 애를 어떻게 낳는 줄 알아요? 그냥 이걸로 한 명씩 낳는 거야. 이걸로 하나씩 낳아. 이거 할 때마다 한 명씩 낳았어. 불인나는. 한나는 20년 흔들어 기도해서 하나 낳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불인나가 낳은 아들 이름 알아 몰라 여러분이? 나도 모르고 여러분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한나가 낳은 아들은 누구예요? 다 알잖아 우리가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거야 여러분요. 이거에서 낳는 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요. 저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에서 얻은 게 가치가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은 거 좋아하지 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재물이 생겨도요, 근심이 없는 재물이 생겨야지. 기도 안 하는데 잘 되는 거 좀 불안합니다. 주님 떠나요 잘못하면.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불인나가 여러분 사람 괴롭히잖아요.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도 아들을 낳긴 낳더라고. 근데 낳은 아들 갖고 괴롭혀 안 괴롭혀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재물 가지고 교회에서 괴롭혀. 기도하지 않고 얻은 직분 가지고 교인들 괴롭혀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권세 재물 가지고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고 땡깡 놔요. 나는 이런 거 요새 알았어요. 네? 여기 몇 살이에요? 네, 제가 젊어 보여갖고요. 내가 그럼 조용히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 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목사로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목사가 되는 거하고 목사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힘들 것 같아요? 목사로 사는 게 만배 천만배 힘들어. 목사 되는 것도 힘 안 든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로 사는 건 엄청나게 힘들어. 그럼 그 다음에 나만 하면 안 되니까 장로님 되는 게 힘들까? 장로님으로 사는 게 힘들까? 말문이 막힌데 어차피 나오는 정답이라. 권사님 되는 게 힘들어요? 권사님으로 사는 게 힘들어요? 100번 더 힘들어요.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안 시켰어. 그랬더니 안수 집사가 조금 삐졌어요. 불러다 얘기했어요. 그 힘든 걸 뭐 하려고 그래요? 장로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집사님? 장로 되는 건 될 수도 있어. 내가 좀만 밀어줘도 돼. 근데 장로로 사는 건 장로 되는 것보다, 내가 해보니까 목사 되는 것보다 목사로 사는 게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더 힘들어. 목사로 되는 건 힘 안 든 건 아니고 또 어둠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도 과정 지나가고 세월 지나가면 돼. 그죠? 그럼 또 안수받고 목사 돼요. 그런데 목사로 사는 거는 목사 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장로님도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돼, 어지간하면. 그런데 장로로 사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한나에게 하나님 담은 마음이, 너는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불인나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는 기도 안 하면 안 좋은 애가. 너는 기도해야 주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한나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모든 사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간단해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하고 성 안에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송을 막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쑥 임해. 회중 가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일어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누구라냐면 야시엘이래요. 이 일어난 사람이. 근데 야시엘이 누군지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레위 자손 가운데 아삽 자손이고 아삽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시엘이.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인 걸 거야. 두 번째가. 지금 회중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야시엘, 레위 지파였고 아삽 자손이었던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쟁은요 재앙이에요. 가장 무서운 재앙이 여러분 오히려 기근과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전쟁으로 봐요. 그래서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큰 하나님의 재앙을 전쟁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여기 뭐 젊은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남북한이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지금 우리 남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한 번씩 어렵잖아요. 만약에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우리 남한이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니네들 때문에 지게 생겼어. 지금 화면 안에서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남한이 이긴다고 확신해요. 100% 이깁니다.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질까봐가 아니야. 이겨도 피해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입어요. 제가 이스라엘 국사를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라피들에게요. 1년 좀 넘게. 이스라엘은 국사책이 12권의 전집으로 돼 있어요. 12권 낙권이 아니라 12권 학교 때 그걸 다 배워. 12권의 전집으로. 근데 12권의 전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거는 전쟁만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참 이스라엘은요 역사관이 뚜렷해요. 역사관이. 그걸 공부하는데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치렀던 전쟁 가운데 이 역대하 20장에 관한 기록을 이스라엘 국사책에 남겨요. 왜 남겼는지 알아요? 이유가? 아군이 한 명도 안 죽어요. 죽어 안 죽어요. 부상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승리했는데 부상한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완벽한 전쟁을 한 게 역대하 20장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쑥임했는데 야시라고 그랬죠. 레위 지파이고 아삽 자손이었어. 이유가 뭘까? 아삽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자,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삽 자손은 뭐하는 지파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파예요. 고앗 자손은 덮개를 매는 자손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아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기쁨이에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나중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 전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야시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이 맨 앞에 와갖고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랬더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갖고 이 전쟁이 완벽한 승리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실질적인 얘기 할게요. 인생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아멘.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앞에 계신 분한테. 괜찮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혹시 이 충무중앙교회에 가끔 떡 하시는 성도님들 있어요? 떡. 주일날. 그래, 정신시간에 같이 놀아 먹고. 어떤 분이 떡을 해요? 뭐 교회에다가 신세가 일을 적거나 뭐 기쁜 일이 있거나, 그죠? 뭐 교회에서 은혜를 입었거나, 그죠? 그런 거 하죠. 뭐 장례를 치렀거나,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기쁜 일을 했거나, 뭐 돌잔치를 했거나, 그죠? 결혼했거나. 그런 떡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떡도 우리도 해요. 그런 떡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10년 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떡하냐면 남편한테 한 대 맞으면 한 말, 두 대 맞으면 두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오래됐어. 우리는 매 맞은 사람이 떡해요. 우린 요번에 대학 떨어진 가정들이 떡을 해요. 병원 갔더니 요새 건강공단에서 병원 그러니까 진단하죠. 그래서 다른 데 가보라고 그래서 암이 진단되면 우리 떡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래. 한 대 맞으면 한 말하고 두 대 맞으면 두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상담을 왔어요. 제가 교회 잘 못 머물다 보니까 상담을 해요. 이번 주일날도 오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때까지 계속 상담했어요. 성도들 들어와서 상담하고 하나님의 마음 얘기해드리고,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글을 올렸습니다만, 그래갖고 이제 상담했어. 10년 전에 조그만 식당 하시는 분이 남편이 힘들다 얘기하고 아내가 힘들다 얘기하고 힘들다 계속 얘기해. 30분 동안 들어줬어요. 목사님 사업이 힘들어요, 장사가 안 돼요, 물질 힘들어요, 2억 대출 받았는데 힘들어요. 한 30분 동안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두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 딱 끝나고, 성이 나집사님인데 여자분이, 나집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떡 몇 말 해. 그래도 이분이 아니 돈 때문에 힘들어서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응답 준다는 게 돌아오는 주일날 떡이나 몇 말 해줌. 그랬더니 쳐다보는데 이 집사님은 믿음은 좋아요. 목사님이 하려니까 했어. 왜 떡을 많이 하라고 그러냐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상에다가 떡을 넣으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는 핸드백에다 막 넣어 이거를. 그래서 내가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떡을 싸드리라고 그래 미리. 그러니까 떡을 좀 넉넉히 하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떡을 했어요. 그게 우리 교회 떡 역사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 때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요. 신앙은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래야 돼. 저는 기도해 주는 게 여러분, 암 환자 집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가 충격받은 줄 알아요? 내가 그 목장을 데려가고 식구들 몇 명하고 부목사하고 신방 갔어요. 간암 환자인데 지금 말기라 지금 못 고쳐가지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뭐 하겠어요. 남자분이었어. 50살 먹은 공무원인데 우리 남자분이니까 여자분 같으면 좀 쑥스러워서 안 하는데, 남자분이라 내가 여기 배에다 딱 손놓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은 잠잠할지어다. 이 시간에 병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우리 그 목장인 박 집사가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해서 나한테 부담을 주는지, 아멘을 너무 크게 하는 거야. 나한테 부담을 주. 여기 6사람 7사람 예배드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막 그래. 그냥 다른 사람 아멘 이러는데 이 박 집사만 아멘. 왜냐면 그 남편 부인하고 같은 목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질병은 이 시간 이후로 잠잠해졌다. 아멘. 막 난리가 났어. 예배를 마치고 그 집을 나왔잖아요. 아파트에서요. 병원 가도 똑같아. 병원 가면 제가 예배 드릴 때 옆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거든.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 교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예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기도만 하고 가고요. 드리라고 그러면 예배 드리고 갈게요. 어떡할까요? 예배 안 드리고 주면 니들이 책임져야 돼.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냥 가고요. 허락해 주면 예배 드릴게. 그러면 보호자나 임원한 사람들이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병원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마치고 그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 걸어오는데 한 5, 6분이면 걸어와요. 딱 나와서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걸어가는 거야. 아파트 나와서. 좀 아까 아멘 했던 집사가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아무래도 얼마 못 살겠죠 이래. 아니 좀 아까 아멘을 크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더니, 아니 좀 아까 아멘은 뭐야 도대체? 중독 걸렸나 봐요. 아니 여러분 나는요 충격받았어. 그러더니 이래. 목사님 자기가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그분도 인격이 있잖아요. 부목사님도 있고 여기 성도들도 있는데 내가 뭐라 그럴 수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예, 그럼 걸어내라도 또 붙어가지고 뒤보더니 목사님 내가 암 환자를 2명 봤는데 저 정도 되면 갈 데가 얼마 안 남은 걸 해. 불쌍해서 어떡하냐는 거야 내용은. 근데 그럼 좀 아까 아멘은 뭐야 도대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다른 사람 가라 그러고 집사님 내 방으로 올라와 봐봐. 앉혀놓고 신천지야? 날 딱 신천지야? 신천지 교육 받았어?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집사님,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잠잠해져라 할 때 아멘 했지요. 했더니 이 사람은 이때까지 못 깨닫고 자기가 아멘을 너무 크게 했다고 생각하나 봐. 아멘 했죠? 예. 나와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얼마 못 살 거라며. 정체가 뭐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야,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잘 믿어도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어도 사고당해서 먼저 주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믿어야죠. 아멘을 했으면요.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여러분 회복됐어요. 많이. 완벽히 아직 낫진 않았지만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 내가 우리 박 집사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지. 가야 되는데 당신의 예언이 틀려서 내가 미안하다고 웃으면서 요새도 놀려먹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이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도 너무 추상적인 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가장 현실에 나타나는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떡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떡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기쁨을 주자는 마음으로. 아멘. 지난번에 저도 마음이, 목사는 여러분 뭐 우울할 때 없겠습니까? 한 번씩 찾아와. 군산에 집회 갔는데 일은 빠져갖고 힘들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군산에 가니까 왜 기정떡이라고 혹시 알아요? 술떡 알죠? 기정떡 술떡 그걸 갖다 숙소에 잔뜩 싸놨어. 이게 소화가 잘 된다고 이거 먹으라고. 밥을 내가 한 끼도 안 먹겠다고 그랬거든. 담임 목사님한테 거의 여러 번 부흥회 갔던 교회니까 목사님 나 내비로 두고요 밥 한 끼도 이번엔 같이 안 먹습니다. 그냥 나 숙소에만 데려다 주고 숙소에서 혼자 알아서 먹을 테니까 그냥 내비로 두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래. 근데 그 빵을 잔뜩 싸놨어요. 진짜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그게 군산에서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요만한 게 한 50개 들어있는 게 한 박스거든요. 야, 하루에 50개씩 먹었어 이거를요.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너무, 근데 소화가 너무너무 잘 돼. 이게 발효한 떡이라 한여름에도 시켜 먹는 떡인데 거기가 원산지랍니다. 원래 기정떡이라는 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내 마음이 안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기정떡 50박스 우리 교회로 택배시켰어요. 주일날 토요일날 떡이 왔어요. 생전 우리 교회에서 안 먹어본 떡이거든. 그러니까 야, 이번 떡은 왜 뭐 이렇게 많이 했어? 누가 했어? 목사님이 했다고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많이 힘드신가 보다. 우린 다 알아 서로요. 우린 힘든 사람이 떡해요. 떡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든 사람이 많아갖고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순번을 기다려야 돼요. 두 가정 이상 하면 안 좋거든 한 주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는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어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히려 힘들다고 여러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봐. 역설적. 지금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힘들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 결론,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돼요. 이 전쟁은 아군의 피해가 한 명도 없는 완벽한 승리했다고 그랬죠. 오히려 전쟁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나라가 전쟁을 위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보급품을, 이걸 놓고 죽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군사가 이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 3일이 걸려. 놀래야 되는 일이야. 왜냐면요 3일씩이나 거둘 게 있었다는 거니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즐겁게 돌아갔다 이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제가 영적이면 해답도 영적인 데서 찾으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영적 사람은 자꾸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려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히려 기쁘게 하세요, 힘들 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복병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돼요. 보세요. 오늘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시간이 다 됐어요. 좀 아까 우리 부목사님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 불렀죠. 자, 여기 보세요. 오늘 그 찬양 부를 건데 한 번 더. 여러분 2018년도에 여호와를 여러분의 목자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목동들은 몇 가지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들은 이쪽 손에 오른쪽 손에 지팡이, 제 얘기 듣고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거 봐보세요. 배너나 이런 거. 목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팡이하고 달라요. 지팡이가 원래 이스라엘 그 지팡이는 끝이 안 구부러져 있어요. 그냥 기다래요. 지팡이 하나 갖고 다녀요. 이 지팡이로 뭐를 하느냐? 양들이 염소나 물을 먹을 때 이 지팡이로 물의 깊이를 재요. 미리. 그래서 양은 밀어내요. 이제 미리 목자가 물에 이 지팡이로 재가지고 더 이상 깊은 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양들은 이래요. 이렇게 먹다가 깊은 데로 들어가. 그러면 목자가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톡톡 때려. 그럼 뒷걸음질해요. 얼마나 밀어낸지 2대 쳐맞았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가요. 그럼 또 2대 맞고 또 나가요. 이걸 계속해요, 양이. 이 지팡이로는 이 절벽 같은 데나 이 사막염소랑 골짜기 지나갈 때 이걸로 톡톡 해서 떨어지지 않게도 하고. 자,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 자, 안 보이는 분이 있을까봐. 여러분이 볼 때 이 오른쪽 허리에 종려나무 뿌리로 만든 막대기를 차고 다녀요. 종려나무 뿌리가 얼마나 강하냐면 쇠방치처럼 강해요. 종려나무 뿌리로 못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만큼 강해요. 종려나무 뿌리로 만든 막대기를 차요. 이 막대기로 뭐 하는 거냐면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이 막대기를 꺼내가지고 육격전을 할 때 이걸로 웬만한 짐승 머리통을 쳐버리면 머리가 깨져 죽어버려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막대기로 양은 때리진 않아. 지팡이로는 때려도요. 이 막대기로 때려서 우리 다 죽었어요. 이 막대기. 그 다음에 이쪽에 다윗이 갖고 나왔던 물맷돌 있죠. 돌주머니 하나 차고 있어. 영화에서 보면 이쪽에 왼쪽에 차고 있는 게 쭉 내려게 돌주머니예요. 그래서 이거는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가까이 오면 이걸 꺼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면 영화 볼 때 봐보세요. 여기에 통 하나 매달고 다니는 거 있어요. 딸랑딸랑 통. 여기 통 하나. 이게 뭐냐면 올리브유 기름을 매달고 다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시간이 없지만 목자가 양이나 염소를 우리에서 데려 나오기 전에 어쩔 때는 목자가 미리 답사를 가. 근데 어느 날은 답사를 해보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너무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답사를 가보니까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지나가면 기가 막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들과 염소를 끌고 나가요. 참 이게 이 동물도 신기해요. 이스라엘 목동을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가 직접 보면요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마 그 목동 있는 앞이가 데려가면 그 볼 수 있습니다. 순례 가면 맨 앞에 목동이 서요. 그러면 양들이 뒤에 쫙 따라와. 예? 근데 희한하게 목자 뒤에서 따라오는 건 다 양이고 목자 앞에 설치는 거 봐봐. 다 염소야. 그런데 이스라엘 목동들은 성경의 사상 때문에 양하고 염소를 섞어서 키웁니다.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를 섞어요. 몇 마리요? 양 3마리에 염소 1마리. 이 양이 얼마나 밀어나냐면 팔레스타인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면 양이 이렇게 엎드려 기어다니면 옆에 그림자 생겨 안 생겨요? 생기면 이게 그늘인 줄 알고 일로 붙어 이렇게. 그러면 더 더워 안 더워요? 그런데 염소는 양들끼리 모여있는 꼴을 못 봐. 뒤에서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염소를 키워. 그래서 양 3마리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들 늘 제발 양 염소 양 어차피 양 3마리 염소 1마리씩 있는 거야. 근데 그 염소를 둔 이유는 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언제 써먹냐면 염소를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끌고 나와요. 근데 사망 염소만 골짜기로 데려가요. 왜? 이것만 지나가면 푸른 초장 맑은 시나 너무 좋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양들이 알리가 있어 목자 마음을요.
안 가려고 그래. 이거 길이 어둡고 이거 뭐가 이상하니까 버팅겨. 막 목자가 막 가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막 밀어놓어도 안 가. 땡깡 부리고. 그때 누굴 보내는 줄 알아? 염소. 염소를 내 설치는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염소가 막 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목자가 가라고 그래도 안 가던 여기를 염소가 가면 또 양은 따라가. 이게 희한한 거야 이게 그러다가요 절벽에 떨어진 죽어버려요. 많은 염소가 먼저 설치다가. 그래서 뼈들을 조사해봤어 랍비들이요. 그랬더니 양의 뼈는 별로 없고 대부분 염소뼈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문제는 목자의 인도에 따라 아래는 절벽이고 햇빛이 안 들어오는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 팔레스타인은요. 여기를 양들이 벌벌벌 떨면서 드디어 통과했어. 통과해서 푸른 조장과 맑은 시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음 놓고 풀 뜯어도 물 먹어도 되는데 양 가운데 특별히 무서워서 풀도 못 뜯고 물도 못 먹어. 어떤 양은 좀 아까 목자가 이렇게 보면 유난히 두려움에 떠는 양들이 생겨요.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면 그것이 아직도 막 이래. 그래서 푸른 조장 맑은 시냇가를 만나도 못 먹어. 그러면 그때 목자는 그 양을 끌어안아요. 그 양을 유난히 그냥 끌어안아서 요 뒤에 있는 거 올리브 있잖아요. 이거 이제 뽕나무에 뽕을 배양할 때도 쓰지만 요때도 써요. 올리브유 기름을 딱 꺼내서 이게 진정작용을 하거든요. 딱 꺼내서 이 올리브유 기름을 벌벌 떨고 양의 머리에 발라. 이러면 양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목자가 안 와가지고 바르면.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며야. 다윗은 목자 출신이죠. 목동. 시편 24편이 광야에서 지으시잖아요. 이걸 알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의 2018년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복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나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잠시 묵상
들으신 예물은 제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충무중앙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조금 내가 그래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런 분들은 헌금 좀 더 많이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좀 적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됩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친 광야가 아직도 인생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도 지나가야 하고, 왜 이렇게 내가 걷는 인생은 광야길이 거친지 모르겠습니다. 넘어야 되는 산도 많고, 험산 출령도 있고 태산도 있습니다.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에 또 기름을 바르시고 또 바르십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비틀거리는지 아무도 모를 때 내 한숨 소리만 듣고도 내 인생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소서. 이 밤에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하세요. 잠깐을 기도해도 좋아요.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돕다 가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에 더 전능자의 손이 떠나지 않고 아픈 여러분들 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신진대사가 원해지게 하시며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이 목구비가 좋아지게 하시고 피부도 좋아지게 하시고 체질의 변화도 있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스칼라 홀리위리 홀라바라바세스카 예술라 파와스카 바바스키.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스칼라 홀리위리 세스칸다 예술라 파와스칸달라 바라바세스카.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역사도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니르와스발라 파와스칸다 예술리피 원래 홀라바라바세스카 파와스카. 예수의 얼리신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명하노라. 어둠의 역사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와슬리오리리비세스카 파와스칸다 예술리피 홀라바라바세스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오스칼리리비세스칼라 파와스칸달리리바세스카 파와스카. 가정에서 역사는 어둠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올리리비세스칼라 홀리비 홀라바라바세스카 파 예술라 파와스카 바스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연약한 것들은 강해질지어다. 강해질지어다. 올리홀리비세스카 파 예술라 파와스카 바바스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이 튼튼해질지어다. 목도 허리도 발목도 무릎도 이 시간에 즉시 치료받을지어다. 오리 허리리비 세스칸다 예술리 홀라바라 홀라바라바 세스칸바바스카. 의심하지 말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밤은 승리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간절히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이 셀레벨레레베 서슬러 파워스가 역사여